영적 추수를 위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주간의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성막 건축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출발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일로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동행을 거절하시지요. 그럼 모세의 간절한 중보가 있어서 그 중보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자리를 잡고 그 회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의 행진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는 하나님 임재의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장면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레위기는 전체가 율법과 규례에 관한 규정들로 되어 있죠. 레위기 다음으로 등장하는 민수기의 첫 부분은 시내 광야에서의 인구조사를 한 기록, 그리고 또 다른 각종 규례들, 성막 봉헌 후에 각 지파에 감독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기록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출발하기 전에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후반부인 15절부터 23절까지의 기록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 40장 34절 이하의 말씀과 거의 흡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드디어 떠나나 싶은데 10장 말씀을 보면 다시 또 행진 위한 준비로 행진 신호를 보낼 나팔 둘을 만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야 비로소 출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하고 사건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걸 보면 계속해서 행진의 기록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행진 대형에 관한 긴 설명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어지는 기사가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이 행진에 동행하자 그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장 마지막 부분인 저 33절 34절에 가서야 행진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1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그 다음 장에 가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행진에 관한 기록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첫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내용이 행진에 관한 기록치고는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1절,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행진에 관한 기록이라면 얼마의 시간, 며칠의 시간, 몇 달의 시간이 걸려서 어디를 떠나 어디에 도착했다, 이런 기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록이라면 출발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거리를 행진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겠지요. 그러나 민수기 11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고, 첫 부분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고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다, 이런 기록입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 3일길을 갔다고 그랬는데 얼마의 시간을 그 뒤로 행진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 기록이 있고 난 뒤에 바로 기록인 걸 보면 출발하자마자 나타났던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거나 음식이 없었다거나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터뜨린 이유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이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들리려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런 식이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면 더 자연스러웠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가 앞과 뒤로 두 번이나 언급이 되어서 문장 자체가 어색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색함을 감수하고 두 번씩이나 거듭 들어간 이유는 분명히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즉, 악한 말도 그렇고 원망한 것도 그렇고 여호와 들으시기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 백성들 자신으로서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모를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었을 뿐이거나 아니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품은 생각이 그랬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는 그게 악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을 출발하자마자 기록된 내용이다 하는 걸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출발할 수 있었던가를 다시 상기해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직후에 그들이 주신 계명 어기고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 거부하시죠. 그러나 모세가 간청하고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의 억지로 모시고 떠나게 된 광야의 행진인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행진을 출발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말로는요, 같은 원망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자어로 보면 원망이 여러 가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세 가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원자를 원망할 원자, 바랄 망자 이렇게 쓰는 원망이 되면은요, 이 원망은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서 미워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원자가요, 원할 원자에 바랄 망자를 쓰는 원망이 되면 원하고 바란다, 그런 말이 됩니다. 또
그 원자를 뭘 원자를 써서 바랄 망자와 함께 쓰는 원망이 되면 먼 앞날의 희망이라고 하는 뜻의 원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자로 놓고 보면 이 세 가지가 사뭇 다른 뜻인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이 세 개의 단어가 서로 연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원망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은 먼 앞날에 이루어질 희망으로서의 원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현실이 그것과 거리가 멀다 하는 이유로 억울하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서 누군가를 미워한다 하는 원망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그것은 원하고 바라는 원망입니다. 그것은 또한 언제인지 모를 앞날에 이루어질 희망으로서의 원망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의 이 광야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광야니까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못마땅합니다. 자기들을 이런 삶으로 끌어들였다. 그런 이유로 모세를 탓하고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의미에서의 원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노골적으로 불평을 터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여호와 들으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노골적으로 불평을 터뜨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걸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생생히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리 들으신 하나님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노하셨지만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셔서 아주 사소하지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다 들린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백성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의 내면에 붙은 원망의 불은 그런다고 해서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니면 이 불은 끄지 못하거든요. 결국 이 장면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원망과 불평, 거듭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광야 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비록 여건이나 환경이 어렵다 한들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언젠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땅만이 그런 점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두 발을 광야 위에 딛고 있어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도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한 가지로요, 더 바랄 게 없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비록 광야 위에 있어도 원망이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살고 싶으냐? 야훼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 삶이 회복되어서 비록 광야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들은 조금의 어려움만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져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